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또 끊임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매 하루하루를 여시며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주님의 그 끊임없는 은혜와 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전국 각지에 하나님께서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또 아시아권에 또 여러 홍수와 그런 피해 소식들도 들려오고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의 보혈과 은혜와 긍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말씀과 신령한 은혜들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 부어주시고 우리 조국교회에 부어주사 하나님 감당할 만한 그런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다고 찬송하였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무기 삼으며 오늘 하루를 서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오니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또 이제 수일 뒤에 개업하는 코이노니아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척을 하였으나 코로나를 맞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었으나 평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기적같은 여러 은혜들로 모이고 땅도 얻고 교회도 건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찾아와야 될 새가족들에게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가정이 바뀌며 전도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 많은 또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 또한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런 능력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의 마지막 장입니다. 3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나훔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최근에 말씀들이 좀 짧아서 조금 몇 권을 같이 마무리한 다음에 또 책거리의 시간도 갖겠습니다. 나훔 3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여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의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러 에워싸일 것에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최상급 앞에서 비교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자가 약자로 전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큰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하게 되고 약자가 강하게 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나훔서 초반에도 배웠으나 이 3장 8절이 그렇게 증거하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여벽이 되었으며. 지금 이 노아몬이라는 지역은 지금 어떤 의미냐. 이집트의 신 아몬의 보호 아래 있는 도시라고 하여서 나일강을 끼었던 이집트의 강력한 도시 테베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아시리아 때문에 663년에 정복을 당했거든요.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노아몬이 그렇게 당했는데 너희가 또한 안 당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강대국이라는 말이 우스운 말이다. 왜냐하면 비교급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최상급인데 이 비교급이 서로가 누가 강한지를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컨대 이제 11절, 12절, 13절에 너무 또 탁월한 비유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사람, 또 쫓는 자를 피하여 숨는 도망자 이렇게 비유를 했고, 무화과 나무를 흔들 때 떨어지는 열매로도 12절에 또 연약한 여인 같은 장정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문이 열리고 빗장이 불타버린 성읍과도 같다. 11절, 12절, 13절에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당대에는 이 말씀을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잘 나가던 나라였으나 이런 지경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말 그대로 역사적인 현실이 또한 되었고, 그러니 여러분, 비교라는 무의미한 수고를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비교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이 비교하시려거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만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은 비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비교를 굳이 우리가 한다면 최상급이신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을 비추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거룩한 마음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그런 은혜의 비교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 복됩니다. 그래서 최근 수개월간 직장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묵상이 됩니다. 은혜를 얻기 전에 정말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면서 모든 비교를 잠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기를 때로는 원합니다. 어제도 사랑하시는 그 청년들 신방을 좀 이렇게 갔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한상제 형제라고 왔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청년들이 안성에 모여가지고 물맷돌이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그런 켈라라는 단어와 또 아티스트라고 해서 그 단어를 합쳐가지고 켈티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하나 만든 거예요. 새로운 어떤 신조어를 만들어서 세상에 어떤 도전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좀 되고자 해서 창업을 한 거죠. 그랬는데 창업을 딱 하니까 저희 교회랑 똑같이 코로나가 빡 온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고, 사실은 지난 수개월간. 이제 그러면서 소위 요즘 말로 그 현타를 느꼈었다고, 그 막 현실이 어려운 감각이 딱 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두렵고 내가 이거 지금 어리석은 건가 할 만한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오늘까지 섰다고. 그래서 어제 같이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이제 왔는데 하여튼 재밌었어요. 남자 형제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살면서 거기가 회사인 거예요. 막 저희 부부랑 이제 할 일 없는 은찬이 데리고 이제 같이 신방을 갔더니 막 형제들이 막 고기도 막 굽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나름 이제 신방을 받는다고 식사를 막 준비하셨는데, 그냥 너무 또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왔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교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또 성도들과 중보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얻으시면서 견디고 승리하시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제 감사한 소식이 하나 좀 들렸었어요. 저희 교회 소식은 아니나 저희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조금 있으시지만은 이제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를 받아야 될까 고민하는 부목사님이셨어요. 50대 후반에 가까우신데
이제 그래서 선교사로 나아갈까, 또 개척을 할까. 근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저희와 가깝게 지내는 그런 목사님 가정이신데, 근데 이제 어제 갑자기 늦은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너무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겪으신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 급하게 이제 사임을 하게 되시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과 가까이 지냈던 어느 선교사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부임을 하게 돼서 지금 이제 9월이면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래서 정말 자신의 머리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를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요한 목사처럼 도전을 해서 좀 늦었으나 개척을 하셔야 되나 고민을 하셨는데, 이런 또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그 교세는 얼만큼 됩니까 했을 때 저희와 유사한 게 작은 교회 성전을 딱 가지고 있고 또 주차할 만한 공간도 딱 있으시다고. 그리고 지금 30가정쯤 모여 계시다고. 그래서 대형 교회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얼마 뒤에 이제 부임하시고 나면 같이 그 또 수원에 있는 그 교회로 가서 인사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정말 연약한 상황도 바꾸실 수 있고 또 강성한 상황도 연약하게 만드실 수 있는 정말 비교는 의미가 없는 최상급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를 한번 봅시다. 강자와 약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습니다. 누가 강자가 되고 누가 약자가 되는가는 세상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상황인가, 그 진노 앞에 섰는가, 이것이 기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약자인가, 오늘 계속해서 나움서 3장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여러 그런 하나님의 정말 비유컨대 어리석다 말하는 그런 강한 나라 아시리아가 지금 사실은 약자인 거죠. 약자 중에 이런 약자가 없는 거죠. 그들은 자신 있다 여기는 군사력을 갖고 있으나 너무 연약해서 무화과 나무로 흔들 때 떨어지는 열매 같다고. 너희들은 그 나무를 힘껏 흔들면 후루룩 떨어지는 열매같이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강자인가, 주님의 기쁨을 얻는 자, 주님께서 참 보시고 흐뭇하게 여기시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강자일 거라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때부터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얻겠느냐, 누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 우리 그 방법만 알면 되잖아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의뢰하는 자, 주께 의뢰하는 자가 주님께 기쁨이 된대요. 시편 108편 3절에서 7절이 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인 거예요. 주께 감사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이 궁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시는 거죠. 이 조화요. 이 은혜의 조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최고의 권세 두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예배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간구를 쉬지 않는 백성들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푸른숲 동산교회의 최고의 무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하게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먼저 임하셔서 예배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정말 심령의 땅이 흔들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예배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기도입니다. 최선의 공격이며 최선의 방어가 되는 그 기도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여기까지 신실하게 붙들었을 때 받은 은혜가 큰데 앞으로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일어나며 기도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누군가만 기도하고 누군가만 예배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온 가정이 정말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또한 말씀을 피고 찬송을 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모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쓰러질 수 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가정과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는데 다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수년 전부터 출산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항상 예배하시고 은혜를 얻는 그런 가정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막 암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이 딱 걸렸는데 너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또 기도해 주셔요. 이미 암은 그 기도 앞에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담대한 믿음 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저희 또 개척한다 하실 때 얼마나 또 큰 또 헌신들로 도와주셨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암은 정말 능을 잃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다 나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였던 그런 이제 정말 할머니 좀 되고 싶다고 막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두 딸과 며느리가 같이 다 임신이 된 상황이어서 조금 뒤에는 이제 딸이 출산을 하고 조금 전에는 또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라고 그래서 또 바라면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통화해드리면서 순산하실 거라고 막 우리 자연분만을 원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좀 나이가 있으시거든요. 따님이 좀 나이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합시다. 2시간 만에 그냥 순풍 났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못 이뤄본 그 꿈 한번 이뤄보시라고 막 이러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는 백성에게 복이 넘친다. 우리 가정이 다 그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예배와 기도의 권세. 시편 70편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감격과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하심 앞에서 담대함과 영적 자신감 잃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물론 겸손해야죠.
사람 앞에서 교만하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겸손은 우리 가운데 있으나 믿음으로서는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조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4절의 말씀에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희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지금 사실은 영적인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나움 선지자의 선포예요. 너희 한번 요새 탄탄하게 해보고 정비하고 보수해서 하나님 공격 막을 준비를 한번 해봐라. 한번 최선 다해봐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15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만 읽어본다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최선 다해 보아라. 그러나 너희들은 계속해서 흩어질 것이라고. 18절을 봅시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희들은 그렇게 흩어져 버릴 것이야. 악인들의 모임이 이와 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들의 연합은 원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였었기 때문에 권력이 없습니다. 응집력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를 것입니다. 담대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승리를 향한 확신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세력,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분별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악의 세력에 발을 걸치고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악의 세력, 죽음과 모든 어려움의 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을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과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 분리하십시오. 그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되 악한 영을 내쫓으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고 복음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합당한 예배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리해 보실까요? 이렇게 또 나음서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 2, 3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 1대지 시작. 강자가 약자로 전락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교라는 무의미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소진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최상급이신 주님께 정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 강자와 약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실 연약함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주께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진짜 강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하십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근력의 문제가 아니고 재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학력과 어떤 무슨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가 강하냐? 주님을 진실로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강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가 강합니다. 이 두 권세를 놓치지 않는 우리 푸른수동산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교회의 권속들께서 이 두 권세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들이 이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가난한 것들이 이 앞에서 무너집니다. 모든 교회의 연약함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이 앞에서 하나님의 강함과 응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강대하심 안에서 내 담대함과
성령이 주시는 그 영적인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 커피가 맛있는 줄 아십니까? 그 집 사장님이 자기 커피 자부심 넘치는 분 커피집이 맛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커피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마셨는데 그 사장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콜롬비아 어디서도 최고 커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괜히 향이 좋아지더라고.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사지를 하면은요, 그냥 싹 났습니다. 그 집이 그냥 손맛집이 되는 걸로 압니다.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인생이 싹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영적 자신감은 다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그 주 앞에서 느끼시는 그 영적인 자신감은 잃지 않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나움 선지자처럼 정말 지금은 강해 보이는 악한 세력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얻고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가 무궁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며 담력을 얻고 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또한 두 손 높이 드는 그 심령으로 간구하오니 응답하셔서 주님의 강력하심을 경험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할 때에 오늘 저녁에는 그린 월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씨를 다 조절하여 주셔서 밤에 오고 가시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의 예배와 새벽 예배와 우리 교회의 건축과 우리 가정의 모든 상황들이 은혜와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섭니다.